아멘. 예, 우리 아까 광고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우리 김은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저희와 같이 배우는 후배 목회자 분들에게 있어 또 귀한 말씀으로서 늘 존경하고 그렇게 따르길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 목사님 단위에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우리 감사와 또 축복의 환영의 박수 우리 올려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다음에 그동안에 모은 돈 다 털고 퇴직금까지 모아서 시흥의 어느 새로 들어온 아파트 단지에다가 중국집을 개업한 집이 있었답니다. 음식 잘하는 주방장도 구했고요, 그리고 배달을 알바 학생도 구했습니다. 전단지도 만들어서 이것저것 다 부착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주문 전화가 왔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어느 휴일날 주문 전화가 와서 정성껏 준비하고 막 들어오는데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 주문 전화가 왔구나. 기쁜 낯으로 전화기를 들고 여기 무슨 중국집입니다 하고 받았더니 저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준비했기에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와요 하는 소리였습니다. 아까 어린아들이 옆에서 바둑알 갖고 장난치고 노는 것을 봤는데 뭐라고 지금 답을 해야 되겠는데 할 말이 딱히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전화를 잡고 한참을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깊은 한숨을 들이내신 다음에 이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탕수육 한 그릇 당첨되셨습니다. 참 기발한 대처 능력이지요. 아마 그 중국집 지금도 아마 시흥에 잘 되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중국집을 운영하든 큰 회사를 경영하든 어느 단체의 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걸 대처해야 되고 또 기민하게 또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역대 20장 말씀은 유다 나라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된 지 25년째 있었던 35살의 왕의 전국에서 2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인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순간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전쟁이 일어났다 합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물을 받아서 사해로 가잖아요. 사해는 굉장히 커서 바다라고들 하지만 호수지요. 그 사해 남쪽에 살고 있는 암몬 족속들, 마온 족속들, 그리고 모압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마온 족속들은 아랍 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부족들하고 결탁을 해서 유다 나라를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남쪽 제일 밑에 사해 제일 밑에서 발언을 해서 엔게디를 통과했답니다. 엔게디는 이 사해 서쪽에 있는 중간 정도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 엔게디를 이미 통과했다. 그리고 유다 구릉 지역을 따라서 산악 지역입니다. 구릉 지역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공격해 오고 있다. 이런 정보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연합군 숫자가 얼마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적군이 공격해 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는 방법도 있고요, 협상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외국 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서 군대를 지원받아서 전쟁에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도저도 안 되면 그냥 항복하는, 목숨이라도 건지게 항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처했답니까? 전국적으로 금식령을 선포했답니다. 재임 기간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왕 때도 국가적인 재난이 겹치게 되게 되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 처음 선포했던 금식령이었답니다. 온 나라의 금식을 선포했다. 이것은 국가적인 큰 재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편안하신데요,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일 시작하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계속 이런 손해를 안고 계속 버텨야 되느냐, 이런 생업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회사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갖고 부도 직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큰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그 어음을 못 막으면 이제 회사가 부도 난다는 소문이 전체가 다 파랗게 퍼져 있습니다. 사장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사장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사장이 좋은 교회에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들으니까 이렇게 평안하다니까요. 지금 백방으로 뛰면서 돈을 구해다가 부도를 막아도 지금 시원찮을 참인데 사장이 한가롭게 앉아서 기도나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 광경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온 나라에 금식령을 내렸다. 유다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유다 온 성읍에서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불안하기에 넉넉한 상황인데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마음이 된 모습은 20장의 후반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유다 구릉지대에서 구릉지대로 올라서 지금 거의 이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왔답니다. 그럼 나가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편성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광경이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찬송 가사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믿음이 좋아서 얼굴이 편안하십니다. 지금 적군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이, 연합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지도를 펴놓고 같이 도상 연습도 하고 1대들은 이쪽으로, 2대들은 중앙으로, 3대들은 좌측으로, 4대들은 우회해서 후방에서 친다, 이런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워도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어떻게 했답니까? 오늘 찬양팀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셔서 찬양팀 전부 다 기타 맵니다. 키보드 듭니다. 키보드는 전기 없으면 안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배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배터리 들고, 그리고 키보드 양쪽에서 두 사람 들고 같이 전쟁터 나가실 것이죠. 키보드 치면서 지금 찬송하면서 나갔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을 계속 반복하면서 전쟁터에 나갔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대처 방법으로 보이십니까? 전쟁터에서 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보이십니까? 한 국가의 리더인데 불안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릴 적 아버지 아사 왕이 국가적인 재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지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1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13장 말씀은 할아버지 아비야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 아주 어려서 못 들었다든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역사는 모른다 할지라도 국가 기록이 다 되어 있고 가족들의 믿음의 전승으로 내려온 이야기였으니까 다 들었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직면했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할아버지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국가적인 재난이 해결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냥 호기롭게 한 것이 아니라 가문에 흐르는 믿음의 DNA였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은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고 교회 잘 나가라, 성경 읽어라, 암송해라, 무슨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라, 이런 것 잔소리하는 것보다도 엄마가 아빠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신앙교육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닥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내가 보기에도 큰일인 것 같은데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오는 아빠 얼굴이 환합니다. 엄마가 찬송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지금 집안에 있는 걸 아이들도 눈치가 빨라서 알지만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아이들도 나중에 장성해서 엄마 아빠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길에 어려운 문제 닥쳐오게 되면 엄마가 했던 대로 아빠가 했던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도박하듯이 무모한 모험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렸던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도박하듯이 이렇게 모험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해서 들려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말씀이 나올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실까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전쟁 나가기 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들려온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머리끝 발끝에 채웁니다. 머리끝 세포 끝에서 말씀이 춤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아서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1년도 미국 뉴욕의 맨하탄의 세계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아서 비행기가 그곳에 가서 추돌을 해서 결국 그 열을 견디지 못하고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지요.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것이었으니 미국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저는 그때 공부 마치고 기구관 때였지만 그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정말 미국이 자존심 엄청 상했겠다. 온 나라가 깊은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뉴욕 맨하탄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온 도시가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맨하탄의 지식인들,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곳에 리디머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때 당시 약 5,000명 정도가 모이는 미국에서 보면 굉장히 큰 교회죠. 그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많은 장로님들, 일꾼들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그 무역센터에서 근무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 함께 무너져서 시신도 못 찾은 교인들이 태반입니다. 수백 명에 이르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깊은 영적인 우울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켈러 목사님 가정도 어려웠다고 하죠. 팀켈러 목사님은 그때 막 암이 발병돼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고요. 사모님은 크론병, 중증, 아무리 치료해도 병이 낫지 않아서 그 크론병 중증에 시달리면서 치료를 하고 있었답니다.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도시도 그 다음에 나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어느 날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총체적인 위기 상황인데 우리 매일 밤 9시에 우리 부부 손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순간 팀 켈러 목사님이 솔직한 분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지금 그 도시에도 뉴욕에도 4개 교회, 지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 세계 다른 유수한 도시에도 이런 정신으로 교회를 돌보고 도시를 복음화하자, 이런 교회가 많이 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뛰었던 분인데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줄 당신이 뻔히 알면서 밤 9시에 어떻게 우리 부부가 매일 손잡고 기도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바로 대답을 안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죠. 목사님 책에는 솔직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군요. 여보,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나씩 먹어야 하고 만약에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보, 바쁘다고 깜빡할 수 있을까요?
바쁘다고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닐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어버릴 리가 없을 거예요. 빼먹을 리가 없겠죠.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자 바로 목사님이 손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매일 밤 9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갈 때면,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갈 때면 미국의 동부 시간 밤 9시 시간을 맞춰서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전화로 연결하여 매일 밤마다 기도를 이어가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이겼다,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아시는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이자 또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책을 써서 전 세계 목회자들, 신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입니다. 목사님들의 서재에 이분 책 한 권, 수십 권이 지금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권 꽂혀지지 않는 분이 없다 할 정도로 깊은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역을 하다가 지난 2020년도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암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도움으로 볼티모어에 있는 병원이죠, 존 홉킨스 병원의 집중 케어 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긴 시간 투병하면서 암세포가 99% 이상 제거되었다 하는 진단을 받고 남은 1%는 계속해서 우리가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면서 이겨가십시다, 그런 진단을 받고 정말 감사하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암이 재발하여서 2023년도 5월 21일 73세 일기로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힘든 항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으며 나를 지탱한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번 투병 기간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말씀이 저의 삶의 실제 리얼리티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 가족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지인들에게는 이런 글을 남기고 마지막 임종 자리에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이 둘러보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기고 그런 주의 품에 안깁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Send me home. Send me home. Send me home. 무슨 이야기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길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요?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풀리던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도 잘하던데 내 기도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삐지고 싶은 때 없으세요? 참 좋은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삐집니다. 요즘에도 하나님 앞에 삐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데요, 30년을 기도해 왔으면 좀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길에는 어려운 일이 많은지, 힘든 일에는 왜 하나 지나고 나면 또 달려오고,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하나 죽을 힘을 내서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오고 또 하나 오고 또 하나 오고, 눈물 날 일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억울하고 분해서 잠 못 이루는 밤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 지점들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 저는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고백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제 인생길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직선 코스로 인도하셨던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지난 5년 동안 학교를 섬겼더니 학교가 이제 평안해져서 이번에 새로 신임 총장을 뽑았는데 내가 총장 될 때는 정말 죽일 듯이 저를 공격하고 하더니 신임 총장 할 때는 조용하게 평안하게. 그래서 하나님 다 삐졌어요. 학교가 평안해서 감사하면서도 나 때는 그렇게 어렵더니. 그런데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면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오면 울게 되고요, 작정기도 하게 되고요, 금식하게 되고요.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제 삶의 공식입니다. 찬송을 먼저 제 입술에 담아주십니다. 그럼 막 그 찬송 담아주시면 막 찬송 부르다가 울게 되면서 한 달을 부를 때도 있고 세 달을 부를 때도 있고 한 찬송만, 저는 한 찬송 필이 꽂히면 하루 종일 그 찬송만 틀어놓고 일하고 그 찬송만 계속 듣습니다. 그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면 그 찬송을 통해서 제 속에 고백이 형성됩니다. 고백이 형성될 즈음에 슬쩍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고 슬쩍 풀어 놓으셨고, 제 아내가 암 수술을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설 명절 지나고 나서 수술을 받게 된 것도 굉장히 아는 의사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일정이 잡힌 것이었습니다. 모르고 갔는데 주치의가, 제가 섬기고 있는 그때 제가 용산에 있는 충신교회 합동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주치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배려로 수술 일정이 굉장히 빨리 잡혔는데 집사님이 오늘 오더니 설 명절 앞두고 우리 목사님 큰 수술 앞두고 명절 지내려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수술 좀 당기기로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휴일이 연휴가 겹칠 때면 보통 하루에 3건에서 많아야 5건 하는데 명절 때는 8건에서 10건을 수술을 한대요. 밤 늦게까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막 계속 수술하다 보면 완전히 사람이 파김치가 된대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제일 내가 정신 맑을 때 첫 타임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수술이 9건인데 저희 것까지 하고 10건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끼워 넣어준 겁니다. 저는 설교 부탁 미리 받지 않으면 급한 설교는 준비 없이는 강단에 올라가지 않는 게 철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누가 부모님 돌아가신 일 아니고서야 갑자기 설교 부탁 오면 저 설교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 전에 누구에게 설교 부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아침 6시 반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7시부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7시에 18년 동안 계속해왔던 사역인데요, CBMC라고 하는 기록 실업인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아내는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설교학을 연구했고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살았던 사람이라 나는 설교 때문에 삽니다. 그것을 제 좌우명으로 삼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평생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설교 때문에 살기 때문에 이런 날도 설교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제 아내 병상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남편으로서의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기도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수술은 매주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이번 주 목요일 못 가면 다음 주 목요일 가고, 제가 안 가도 거기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교수들, 의사들, 약사들, 전문인들도 많고 하니까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간증하고 제가 가지 않아도 정식 예배가 아니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그래서 딱 기도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내가 낌새를 채고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내가 회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못 가니까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내일 아침에 나 못 가니까 당신들끼리 모임하시라고 그렇게 전화하려고 한다고 해야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당신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다고 그 바쁜 사장님들, 교수님들이 새벽에 1시간을 운전해서 오고 용인에서도 오고 정말 수원에서도 오고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당신 통해서 주신 말씀 받겠다고 새벽길을 달려왔는데 지 마누라 병상 지킨다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도 되겠느냐. 그게 목사다운 일이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로 설득해도 제 말로 설득해도 저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단한 일이어서 여보 그건 나한테 맡겨. 제가 다 손사래를 치니까 마지막에는 어퍼컷 한 대를 올려붙이더군요. 여보 좀 생각을 바꿔서 해봅시다. 이런 날 아침도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되는 아침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중요해서 가서 당신이 설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수술 잘 될 것 뻔한데 날 살리고 싶으면 설교하러 가고 나 죽이고 재혼의 축복 받고 싶으면 그냥 이 자리에 있고 저는 재혼의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그게 축복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안 가고 여기에 있으면 딱 재혼의 축복 받고서 안 가는 것처럼 이렇게 코너에 몰려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요. 주신 말씀이 있고요. 내가 말씀 전하고 와서 계속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수술 잘 되게 하실 거야. 아내 위로하고 아침 6시 20분 병원을 나섰습니다. 말씀 전하는 호텔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서 차를 병원에 주차장에다 두고 새벽길을 묵상도 할 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마음이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나 지금 평생 후회할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새벽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이 마음의 무거움 일방에 다 없애버려 한꺼번에 없애버릴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 한 방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고요. 딱 새벽에 아침 6시 20분 정도니까 차만 왔다 갔다 할 뿐 인적은 없었습니다. 강남대로 걸어가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막 미친 사람처럼 손 들고 막 그렇게 고래고래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갔습니다. 잘 감당하던 담임 목회직을 내려놓고 대학원 지도교수 관건에 못 이겨서 저는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목사 할 때도 그랬고 담임 목사 할 때도 그때 대치동에 교회가 있다가 개포동으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 이전하는 건축하는 때여서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유학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세 식구 제 큰아이만 그때 있었기 때문에 세 식구 비행기 티켓팅할 돈이 없는 겁니다. 저는 성격이 변변치 않아서 저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이만큼도 못한 사람입니다. 시간은 다가오죠. 돈은 없죠. 새벽에 나중에는 찬송가 속에다가 미국에서 온 입학허 가서 끼워갖고 갔습니다. 교인들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다 돌아간 걸 확인한 다음에 이거 펴놓고 혼자 하나님 앞에 부응했습니다. 하나님 10년을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빨리 입학 가서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3월 29일 날 출발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 성품 아시잖아요. 무슨 돈으로 가서 공부하고 올까요? 앞이 막막해서 그때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담아주신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습니다. 모든 짐 다 제 짐 다 풀었는데 먹고 사는 짐은 여기까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부르다가 한 단어에 딱 맡겨서 막 엉엉엉엉 울었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이 궁핍하는 단어에 딱 걸렸습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막 엉엉엉 늘 채워주시네. 이거 못 불렀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할 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등록금은 장학금 받아서 해결하고 아이들 맡겨놓고 부부가 주말에 일해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막막해서 새벽이면 학교 채플 강대상 밑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박사과정 하면서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기억이 없다 할 정도로 항상 잠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오면요,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수표를 끊어서 500불을 보내오고 1000불을 보내오고 장학금으로 쓰라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선배 목사가, 김 목사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돈 걱정하지 말고 빨리 학위 마치고 돌아와라, 내가 100불씩 매달 장학금 보내줄게, 200불씩 보내줄게, 2년 동안 보내줄게, 3년 동안 보내줄게, 막 그런 편지가 쇄도하고요. 기도만 하고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특세 한다면서요. 막 돈이 들어오는데요,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는데 돈은 안 보내주시고요, 기도 마치고 돌아오는 제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셨고, 어느 날은 제 안에 입술에 찬송 담아주셔서 기도 마치고 이 찬송을 계속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삶에도 어려운 일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다고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찬송을 담아주신 이유는 사람이 덜 떨어져서 그래서 늘 찬송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그 찬송 부르게 하시고 고백을 먼저 영성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공부 마치고 돌아와 인생길이 꼬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그때 담아주신 찬양은 그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5년 전 저는 학교 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을 때 죽일 듯이 저를 공격하고 학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 참 좋은 교회,
세계 최대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목사님이 개척해서 크게 부흥시키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는데 교단법을 어기고 아들에게 목회직을 대물림하는 소위 목회 세습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기 장신대 교수들 80여 명이 그것은 교회론에 맞지 않습니다. 개혁신학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고 그 세습 반대 운동을 제가 그때 평교수 때 교수 평의회장을 하고 있어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총장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렇게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제 명예를 짓밟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래서 변호사들은 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걸라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학교장이 되고 보니까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일일이 다 대처 못하고 참아내려고 하니 몸무게만 쑥쑥 빠졌습니다. 그때 한 6개월간에 8kg가 빠졌으니까요.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평교수로 학생들 가르치는 게 좋아서 평교수로 은퇴하기로 했는데 학교가 어려워져서 등 떠밀려서 총장 직무대행 1년 하고 총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총장을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 내가 언제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부족한 사람 세워주셨으면 도와주셔도 이 어려운 데 학교를 이끌어갈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가라고 이렇게 사람을 박살을 내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새벽마다 따졌는데 하나님 분리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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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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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인 송경민 교수가 작사 작곡한 이 찬송은 지난 5년 동안에 제 인생길의 주제가였고요. 저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줄 몰라서 묘비명까지 다 써놨습니다. 묘비명은 이렇게 해라, 아내에게 유언도 하고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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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그 글귀만 새겨라.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콜롬비아에서 공부할 때 세계적인 석학인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제 학문에 있어서, 제 공부 방향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선생님이었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말씀 서기와 설교를 공부할 때 그분이 참 많은 영향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게 가장 큰 도전을 주었던 것은 그분이 워낙 세계적인 석학이고 책이 막 수백 권이 되다 보니까 이 신학적인 모티브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것은 강야 모티브라고 하는 윌더니스 모티브였습니다. 그분이 강의 가운데서 책 가운데 강조하는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삶도 신앙생활도 사역도 온통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하지만 고개를 드는 사람은 그곳에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면 광야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를 할 때 그분의 광야 모티프가, 윌더니스 모티프가 너무 좋아서 언제가 나도 공부 마치고 이제 학자로 설 때에 나도 광야에 대한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 기국에서 한국에 소개되지 않는 가장 최근에 현대 설교학을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 책을 쓰고 여러 가지 논문을 쓰고 하느라고 그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삶의 큰 어려움에 부딪혀서 찬송 한 곡을 부르다가 잊어버렸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송실 음원 플레이 부탁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 찬양을 주셨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그 생각을 떠올리며 책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나만 혼자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던지요. 나보다도 100배 1000배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찬양하고 안간힘을 쓰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 왜 그리 많던지요.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전율과 생각들을 모아서 쓴 책이 저희 부족한 책이지만 사막에서 별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꺼내 서문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 답답해서 울다가 거기 우뚝 서 계시는 분의 손을 잡고 나니 하늘길이 새롭게 열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길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땅에 길이 없으니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고, 밤하늘 가득 담아놓으신 그 별들은 사막길도 아름답게 만든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사막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별을 노래하며 걸어가자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광야와 같은 시간들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별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펄펄 나르는 젊음의 때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역사들, 잘 나가는 중년의 때에 자녀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 외로운 노년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그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꺼집어내면 별자리가 된답니다. 그 별자리에 누워서 흘러가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박영건 시인은 2006년도 5월달 지병인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투병하다가 48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시인은 왜냐하면 시를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인은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48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시인을 잘 모르는 분들은 소라 푸른 소라의 원저자, 원시이다 생각하시면 그분이구나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출간된 6호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다에는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 몽골을 방문했을 때 몽골의 밤하늘에 초원에 누워서 그리고 초원에 핀 수많은 야생화를 보면서 쓴 시가 몇 편이 있습니다. 발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지인들이 6호 시집으로 발간한 그 시집에 몇 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이제 별이 돋아나리라. 모든 길이 지워진 캄캄한 흑암에 나 별자리에 누워 환히 흘러가리라.
48살 젊은 나이에 인생이 끝나가는데요. 별이 돋아난답니다. 캄캄한 흑암이 내 인생을 가득 덮고 있는데 별이 돋아난답니다. 내 젊은 날에 있었던 어려울 때 주셨던 별자리, 이것저것 다 모으다 보니까 별자리가 되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순간 그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겠답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그런데 계속 밀어내신다. 이젠 곧 그만두시겠지. 벼랑 끝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데 나를 벼랑 끝 그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어떻게 내가 주님 사랑하며 달려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추락하면서 나는 알아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 말씀의 날개, 예배의 날개. 죽을 것 같아도 예배의 날개를 펴라, 찬양의 날개를 펴라, 기도의 날개를 펴라. 그럼 너는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순간에 창공을 날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젊은 날에도, 잘 나가는 중년의 때도, 외로운 노년의 때도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 내 인생길에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건들을 모아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 이 찬양을 3개월을 부르면서 제가 살아났던 찬양입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송 우리 고백으로 받고 올려드릴까요?